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서로 섬김의 종으로 삽시다. 인사합니다. 서로 섬김의 종으로 삽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것을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 오늘 본문 앞에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아주 무거운 분위기겠죠. 그런데 이런 엄숙한 분위기에 역행해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시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주님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텐데 이제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내 아들 둘을 하나는 경제부총리에 하나는 교육부총리에 그렇게 올려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나 제자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그동안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서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어떤 세속적인 나라를 세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계신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의 힘입어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다. 자신들이 꿈꾸고 있었던 구약 시대의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나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인기를 얻으셨으니까 그 인기를 가지고 어떤 세속적인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은 뭐냐면 누군가 메시아가 나타나 가지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 가지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다시
구약 시대에 다윗 왕국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런 세상적인 나라, 세상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내 아들들을 좌의정 우의정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거죠. 기독교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보수 교단은 영적인 메시아를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어떤 교단 같은 데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의 복지를 위해서 오신 분,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이 잔은 뭡니까?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엉뚱한 것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마시려고 하는 고난의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냐? 하나님 나라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 영광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십자가의 희생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에 앉는 영광을 생각하기 전에,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쳤던 자들, 그들에게 영광이 주어질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주님은 그 영광 이전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난의 잔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왕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면류관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영광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면류관을 얻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기 부인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죠. 그럼 복받기를 원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수고와 헌신은 내동뱅이 쳐버리고 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꼴인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전에 먼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그 수고와 희생은 다 내팽겨 쳐버리고 영광만 얻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욕망, 자기 고집 다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무엇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묵묵하게 헌신을 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그것도 십자가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지만 하나님 이 시련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없이 제가 이 인생의 고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난의 길을 피해가지 않는 것, 그것도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기쁘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되고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희생과 수고 없이 영광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바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일으키는 치맛바람을 보면서 나머지 10 제자가 크게 분노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나머지 10 제자가 그 둘에게 분이 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심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서 어떤 세속적인 나라를 세우면 우리들도 예수님 그동안 따라다녔는데 뭔가 한 자리 하겠지, 이런 속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을 차마 입으로 표현은 못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선수를 치니까 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0 제자가 그 둘을 향해서 분이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능은 무엇이 튀어나오냐 하면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가면 개척 멤버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냐, 아니면 뒤에 온 멤버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냐,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 장로님들이 주도권을 잡을 거냐,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타락한 본성이 일어나냐 하면 누가 크냐, 누가 우위권을 점유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항상 그런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내가 이 교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해야겠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 문제로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한마디를 하시죠. 우리가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으뜸으로 여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곳이 아니라 섬김의 경쟁을 하는 곳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누가 크냐 주도권 싸움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섬김의 경쟁을 하는 곳이에요. 누가 더 많이 섬길까? 내가 더 많이 섬기겠다. 그 섬김의 경쟁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달라요. 세상의 직분은 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죠. 정부 조직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수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중직들도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냐,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경쟁을 하는 곳이다. 먼저 밑으로 내려가서 종이 되어라.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셨던 잔은 고난의 잔이고 섬김의 잔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누가 크냐 그걸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섬김의 잔을 너희들 마시려고 그래라.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나라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그들의 잘못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그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곳이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성찬의 잔을 마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투며 살았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마셔야 되는 섬김의 잔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마셔야 되는 섬김의 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처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